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신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알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다르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누리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누구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나요?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통해 기뻤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기뻤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뻐할 만한 일을 하겠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큰 틀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2다 라고 그 공식처럼 되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더라도 주시는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섬기지만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든 거죠. 하나를 드렸을 때 하나를 주시면 좋은데, 하나를 드리고 둘을 드리고 셋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게 적으니, 적다고 생각이 되니, 그건 우리의 생각인데요. 낙심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됩니다. 말처럼 공식처럼 잘 된다면 누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예배 드릴 겁니다.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씀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기도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말씀 읽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 알 수가 없기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오랜 시간을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래서 깨달은 바가 뭔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자녀가 부모 말씀 잘 들으면 부모가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잘 읽으면 기뻐하실 겁니다.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뻐하실 거예요.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신 이유, 바로 영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할머니가, 우리의 어머니가, 때로는 친구들이 교회에 같이 다니자고, 예수님 믿자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거부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 내 스스로 살겠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라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지만 나가기 싫었을 때도 있었을 때고 잠깐 떠났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 노력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전도입니다. 선교가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읽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잃어버린 자녀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걸,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 하죠. 전도는 뭐 가까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전도예요. 친구한테, 가족에게. 선교는 좀 멀리 나가서 내가 알지 못하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 뭐 타민족, 뭐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게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제자 삼는 거.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1차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말씀 공부하고 기도 훈련하고 제자 훈련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 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다른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우리 빛소교회의 두 번째 목표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한 명씩 생긴다면 우리 교회는 크기에 관계없이, 인원수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뻐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돌이표 같은 얘기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능력,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내가 즐거운 일에 집중하게 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너무 나한테 매몰되어 있었구나. 내가 너무 내 것만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게 이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인데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 익숙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16장까지니까 16주가 더 걸렸겠죠. 뭐 한 장을 두 번씩 살펴볼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마가복음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한번 같이 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나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입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 순종했을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전도하신 거죠. 2장 17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서 고치시기 위해 온 거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좋을 대로 살던 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공급받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사는 죄인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제자의 제자가 생기고 제자가 생기고 제자가 생기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제자가 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줘서 당장은 뭐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그들이 어디선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거니까요. 다른 말로 제자 삼는 거, 제자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뭐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제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왔던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물론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경우는 많지 않지만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다가 떠나 있던 사람들, 아니면 교회 다니고 있다 낙심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제가 만든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훈련 잘 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도록 도운 사람들도 여러 명 있다고 기억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살겠죠. 물론 저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오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일보다는 저는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이 있으니까 그 양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고,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성품이 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했잖아요. 원래부터 홍식 형제는 이렇게 멋졌나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청년이었나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우섭 형제가 오랜만에 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저는 우섭 형제 볼 때마다 참 멋지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주님 때문에 변하는 건지 다른 이유 때문에 변하는 건지, 결국 그 모든 과정을 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받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제자 삼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에 크신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이 복음 전파, 이 전도라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누구인가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정해주신 인생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을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누구나 동일하게 그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제자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자 삼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학교 안에만, 아니면 학교에도 복음 전할 사람이 있겠네요. 직장에도 전할 사람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학교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커뮤니티에도 가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만 딱 믿어라 하면 안 되겠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에너지를 쓰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됩니다.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제자 만드는 일은요, 희생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기도로, 눈물로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우리들과 함께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지만 내 일이 너무 바빠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들을 또 찾아와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 세리 마태, 주님이 직접 만나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이 명령인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을 찾아야 돼요. 누군가요? 뭔가 삶의 문제를 맞닥뜨린 사람이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하지 못해서 낙심한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만나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죠. 친구 중에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또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물질을 써야 되고요. 시간의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너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해보면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겪지 않아야 될 그 수모를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이렇게 소중한 복음을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훈련을 받다 보면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불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기도하면 주님께 돌아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양화진이 있습니다. 혹시 양화진 안 가보신 분들이 있나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안 갔을 것 같은데 중고등부 친구들은 다녀왔나요? 한번 우리가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화진에는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묻혀 있어요. 토마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토마스 목사님?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끝내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선교를 계속 해야 될 건지 가족을 돌보러 가야 될지. 근데 그때 조선에서 카톨릭 신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 선교사님이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배를 탄 거죠. 셔먼호라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대동강에 들어왔던 셔먼호가요, 그 평양 감사가 이 셔먼호에 불을 지른 거예요. 군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목사님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대동강물에 던졌어요. 이 성경이 흘러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다행히 건져지긴 했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고요. 이 목사님이 던진 성경을 주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때는 아이였어요. 그 성경을 주워다가 종이로 돼 있으니까 벽지로 벽에 다 발랐습니다. 벽지로 썼어요. 20년 후에 마페 선교사님이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집이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 방문했다가 벽에 붙은 성경 말씀을 보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채치량이. 내가 어렸을 때 대동강에 갔다가 예수쟁이가 모기 잘릴 때 던진 그 성경을 주워다가 이 벽에 발랐습니다. 그 후에 이 마페 선교사님이 그 채치량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가 장로가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조국으로 돌아갔으면 되는데 조선에 복음 전하러 와서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성경이 결국에는 한 영혼을 살렸고 그를 통해 복음화가 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과 섬김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밥도 먹이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근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당장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고 그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자랐기 때문인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 그 섬김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주실 겁니다. 20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예수님이 나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나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 삼는 일을 맡겼어요.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습니까? 예수의 영이 그 귀신을 물리치는 거죠. 병자들이 치료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날지어다. 질병이 낫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데 복음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 가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걸 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한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뱀을 들어 올린다고 하네요. 뱀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사단의 방해를 제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래요? 그런 그림 있잖아요. 보스는 앞으로 가 하면 자기는 뒤에 남고 따르는 사람만 다 보내는 거죠. 리더는 뭐예요? 앞으로 가 하면서 자기가 같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주님은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라 하시고 우리만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같이 하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하라, 제자 삼으라 말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딜레마가 있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학교 생활이 너무 바쁩니다. 직장 일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또 제가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선물도 주라고 했는데 그럴 돈도 없어요. 또 용기도 없죠.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거부하지 않을 것인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인가.
무시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기가 일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확신이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건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받은 은혜가 잘 안 느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까지 전할 필요가 있나요? 나만 잘 믿으면 되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 행실이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형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을 봤다,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물론 그들의 그런 것을 한심하게 안타깝게 보셨지만 주님은 그들밖에 사용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제자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마땅한 점이 있으셨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나의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내가 또 복음을 전할 만큼 떳떳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비하면 더 나은 거겠죠. 그들도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매력적인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나 가도 환영받을 분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놓는 그 한마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거기에다가 나의 경험, 은혜 받은 경험들까지만 잘하면 병자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던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들어 올렸던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주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면, 순종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인생의 그런 위기와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저를 붙잡으셨던 건데 결국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요, 그 사람의 상황과 맞물려서 주님의 때에 싹을 틔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진리다. 하지만 참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해야 될 일은 진리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 삼는 일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